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비슷하면서도 또 약간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역시 필요하지만 특별히 설교자에게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물론 지식의 말씀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방법 쪽에 이 지혜의 말씀이 더 가깝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치는 자는, 설교자는, 교사는, 또 구역자는, 리더자들은 특별히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적게 알아도 제대로 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에 10분의 1도 채 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지 혼자 자기 혼자 많이 알았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혼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전혀 도움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설교자도 필요하고 듣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도 지혜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듣는 귀가 열려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불신자들에게도 임해야 돼요.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셔야 들리고 보이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간단히 전해도 예를 들어서 빌립은 그냥 안드레는 빌립에게 가서 그냥 와보라 단 한마디 했는데 그냥 예수님께 와버려요. 그게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자 해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별스러운 방법 다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꼭 내 능력만은 아니고 그동안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거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수고해놓은 거 내가 그냥 공짜로 거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냥 공짜로 거두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뿌려놨으니까 거두고 또 내가 뿌려놓은 거 내가 거두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하고 그거는 내가 안 거뒀어도 천국에는 상급이 쌓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내가 뿌려놨잖아요. 중간에 내가 애썼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와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목회자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나 불신자들에게도 다 임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욥처럼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이 말씀의 은사는 말씀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방법보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에 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적게 알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러나 모르면 순종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많이 알고 많이 순종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설교 시간에 들은 걸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누가? 성령께서. 성경을 내가 읽은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꼭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대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기도 하시는 은사가 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패트리어트 미사일 알고 계시죠? 미사일을 딱 쏘면 우리가 그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곤란해요. 안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했다, 구역장한테 전화했다, 또 이리저리 해서는 안 돼요. 급할 때는 내가 쏴야 돼. 내가. 급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지식으로, 내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공격을 받았는데 임시로 일단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어쨌든 내가 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의 지식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죠? 다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은 꼭 필요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이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사탄이 공격하면 이 말씀을 딱 들이대고 사탄을 물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런 지식이 없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물리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것 보면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도망가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선포할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말씀을 가져와서 선포할 때 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충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게 확신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들이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사탄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이 꼭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을 소유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또 성령의 이 은사가 임해야 되지만 무조건 기도만 하면 그런 말씀의 지식이 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성경이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신명기 말씀 보면 그냥 손목에 새기고 그냥 문설주에 새기고 있는데 없는데 새길 만한 데는 다 새기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곳은 다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 속에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지켜갈까? 온종일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특별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말씀을 배웠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신사적으로 받았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날마다 성경을 공부했대요. 저 말이 맞는가? 왜냐하면 새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단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내용은 아닐까 하고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붙잡고 진짜인지 아닌지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자기 가운데 없지만 바울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지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도 분명히 틀린 것이 있다면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동시에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고 성령이 주신 노력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거절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병원에 갈까, 기도할까, 그런다는데 고민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셨고 약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최초에 수술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하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최초에 수면제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수술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기도할까 병원에 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마음 주신 감동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 의지하지 말고 너 기도로 고쳐라. 그런 마음이 들면 약 버리고 기도하는 거고 두 가지 다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믿음을 갖는데 병원이 약이 절대 장애가 되지 않아요. 아멘. 그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고 병원에 가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자, 이 성경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똑같아요. 나는 성경 공부 하나도 않고 성경은 하나는 읽지도 않고 이러면서 주님 제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지식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공부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찬송은 교회에 들고 나오긴 나오는데 못 읽어. 한글을 안 배웠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보이는 거예요. 찬송 가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분명히 공부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깨우칠 만한 이제 그런 그런 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깨우치게 하셔서 세상 공부하라고 깨우치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을 깨우치는 게 아니고 성경 읽으라고. 찬송 부르라고. 나도 남들처럼 그냥 대충 그냥 보는 척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당당하게 나도 성경 좀 읽고 나도 찬송 좀 부르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지혜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에게 그 은사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성경 읽고 싶어요. 읽고 싶은데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머리가 나빴고 그 상황이 그랬어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간절히 소망하니까 그렇게 성경 읽기를 소망하고 나도 찬송가 보고 좀 불렀으면 좋겠고 속된 말로 이 콩나물 대가리 이거 본 적도 없는데 이거 어찌 알겠어요. 어찌 알겠어. 그런데도 또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요 악보가 읽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그만큼 사모했고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지식의 말씀, 지식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소원만 하는 게 아니고 소원하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거 할 거 다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아멘. 다 하다 보면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때 훨씬 좋죠. 그렇죠? 지혜의 말씀도 되게 임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지식의 말씀도 임해가지고 더 풍성하게 가르치면 더 좋잖아요. 더 풍성하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은사를 설사 다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100% 알거나 100%다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그런 은사, 두 가지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나는 성경을 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셨지 성경이 하나님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말씀만 주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세상에 모든 책으로 다 쌓아놔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일부만 기록했어요. 조금만 기록해놨어요. 그래놓고 뭐 자기가 조금 성경 공부했다고 좀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조금 그 은사를 좀 받았다고 뭐 자기가 뭐 성경을 뭐 다 안다거나 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거나 뭐 모든 걸 자기가 뭐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면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줬어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해줬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어려우면 굳이 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것은 놔두고, 쉬운 건 먼저 알고, 어려운 건 기도해가면서 풀려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은 또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다 풀려고, 다 해석하려고, 혼자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소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 건물을 지었고 우리가 그 위에 쌓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터는 없어요. 다른 모퉁이 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 새로운 말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새롭게 깨달았다. 그 새로운 게 다른 계시는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은 말씀이고, 조금 더 좀 넓은 말씀이고,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일 수는 있어도 사도들이 못 깨달은 말씀, 남들이 못 깨달은 말씀을 내가 특별하게 혼자 깨달았다. 이거는 아무도 못 받은 건데 나 혼자 받았다. 그렇게 큰 소리 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았을 뿐이에요. 그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터가 없대요. 다른 모퉁이 돌이 없어요. 예수님 위에, 사도들 위에, 믿음의 선조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옛날에는 역사하시지 않은 걸 지금 막 특별하게 막 역사하셔서 새로운 말씀을 막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 주장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어떤 말씀을 받았다. 이단들입니다. 다 이단들. 그런 것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해도 다 알 수 없고 그리고 뭐 특별히 새로운 걸 아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알 뿐이에요. 그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막 성경에서 캐내려고 하지 말고 기존 있던 말씀 중에 꼭 적용하기 쉬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 두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 잘 받아야 됩니다. 성경훈련 잘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막 자동으로 임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대요. 공부했대요. 확인했대요. 그럴 때 지식의 말씀이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놀고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100%, 우리 100%예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똑같아요. 성령님 100%, 우리가 100%또 해야 돼요. 여러분 100% 하면 200% 나와야 되고 100%를 만들려면 50 만들어든지 뭐 90, 10 이렇게 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100% 해야 되고 우리도 100% 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히 100%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비밀 중에 하나고 구원의 비밀 중에 하나고 은사 비밀 중에 하나예요. 복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나는 다 바뀌고 나는 놀아버리고 노는데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리고 주일에는 힘써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 일주일 동안도 힘써 일하라. 그것도 나를 위해서 일하라?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놀고 있다가 주일날만 와서 함께 예배하면 그게 또 신앙생활 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라만 사계명에서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말씀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이 정말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해야 돼요. 바울은 아덴에서 바울이 굉장히 똑똑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증을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스승에게서 배웠어요. 그 스승이 직접 사사를 받은 거거든요. 최고의 학문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래서 아덴 지방에 갔을 때 그 아덴이 어디냐면 철학의 도시예요. 헬라 지역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태어난 장소예요. 그 아테네 거기잖아요. 지식의, 지혜의, 철학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좀 머리를 썼어요. 내가 배운 공부, 이 지식에다가 성경 말씀을 플러스 시켜갖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학문적으로 전했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거기 가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논리적으로 쫙 전했어요. 그런데요, 다른 곳에서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덴에서는, 이 아테네에서는 쫄딱 망했어요. 몇 명밖에 구원을 못 시키고 빈털터리 됐어요. 빈털터리 됐어요. 바울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고린도 앞부분에서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자신은 앞으로 다시는 인간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딱 결정을 내려요, 바울이. 그때 한 번 하고 실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아니구나.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구나.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하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그렇다고 바울이 모든 지식을 버렸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아테네 지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워낙 철학적인 사람이라, 지식적인 사람이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다가 전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죠.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동시에 다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나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나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가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거기 홍해가 갈대밭에 불과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건넌 곳이 실제 바다가 아니고 갈대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동시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번뜩이는 성령의 지혜죠. 야, 그거 네 말을 그러면 인정한다고 치자. 근데 그 갈대밭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 그 철병거가 다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하냐, 능력은 대단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에요. 성경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지혜도 번뜩이는 거. 요게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그래서 지식의 말씀도 많이 쌓아놓고,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혜와 지식이 동시에 나에게 임해서, 이 은사가 임해서 나도 잘 깨달아 알고 내가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증거해서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